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넘지 못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의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빛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변의 삶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뉴스에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빵을 만드는 한 회사에서 한 젊은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그 회사의 이후 대처나 조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기도 하고 저도 참 소식과 상황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사실 제 마음속에도 화가 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 나름대로 걱정과 고민이 하나 생기는 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매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정작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대출을 내서 내 가게를 시작한 사람들, 퇴직금으로 내 가게를 시작한 사람들, 정말 그 가맹점들의 그 점주들이 삶의 직접적인 또 타격들을 받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이 해결되어져야 할까요? 그런 물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아픔과 삶의 필요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런 아픔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아픔이 잘못된 분노로 번져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이런 아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주님,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질문이 앞섭니다. 하나님, 정의를 외치자니 또 누군가는 아파하고, 또 이런 아픔을 보고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또 때로는 지나쳐서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이런 아픔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 떨림의 예배가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날려와 길가 작은 틈 사이에 떨어진 풀의 씨앗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품어주셨지만 한 주간도 연약함과 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중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다윗이 춤추듯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하신 것처럼 귀 기울여 듣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진 소중한 삶 속에 죄로 인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셔서 은혜의 기쁨은 충만하게 하시고 시험으로 오는 노여움은 짧게 하시며 아픔의 슬픔은 잠깐의 울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주는 즐거움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힘을 모아 같은 꿈을 꾸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대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바람에 날려 세상의 길가 사람들 사이에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기억하고 돌보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날마다 넉넉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또한 예배하러 온 자리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갈등되고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을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신방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가정, 또 뭐 가정 전체가 아니더라도 뭐 부부간도 괜찮고요. 꼭 뭐 가정을 오픈해서 뭐 예배 드리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함께 저와 제 아내와 함께 또 만나서 또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들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까지 이제 그런 만남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신청은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월 30일 주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뭐 저나 제 아내한테 개인적으로 뭐 문자나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 또 전도사님께도 그렇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혹시나 뭐 제 연락처나 제 아내 연락처를 모르시면 구역 모임 할 때 우리 구역 교사님들께 저 이렇게 신청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역 교사님들 좀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 또 신방,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함께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고요. 11월 기도 제목을 구역 교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똑같은
같은 기도 제목 매월 우리 삶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또 구역교사들과 또 우리 세움 기도팀도 있고 또 저도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오늘 해서 전사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좌우 보면서 인사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에스라를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방해입니다. 방해. 그렇게 멀리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모아 있는 그들에게 방해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일에도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방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가잖아요. 이번 한 주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 그렇게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상대방은 모진 마음으로 나를 대해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좋은 마음인데 그 상황이 다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청년들 직장 생활 이제 처음 직장 들어가면 새 마음 새 뜻으로 딱 가잖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좋은 사람만 있던가요? 아니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마음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래도 좋게 나를 대해줄 거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좀 좋은 길들이 열릴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가다가 그게 꺾이니까 좌절해요. 그게 꺾이니까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도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 하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비바람이 있을 때 비바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수르 왕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늘 쭉 나오거든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두 무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또 한 분 하나님이 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 가운데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침묵하시고, 난 답답한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선명하게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비바람이 없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나 혼자의 삶도 힘들었고, 때로는 가족 전체의 고민일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계속 비바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어요. 그 순간엔 잘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겐 비바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방해와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온실의 화초보다 자연산 야생화가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씨앗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자연산 야생화가 비바람을 더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연산 야생화가 더 강한 햇볕을 견뎠기 때문이죠. 비 내리지 않는 메마름을 견디느라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게 찾아온 방해와 어려움, 삶의 비바람은요, 우리의 믿음을 힘있는 자연산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향기가 진한 야생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과정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찾아오는 비바람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겠는데 그럼 지금 찾아오는 비바람은 어떡하죠? 이 일이 지나면 내 믿음은 더 깊어진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방해, 이 방해 가운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오늘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계속 방해가 찾아오거든요. 방해가 계속 이어져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거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올 때, 특히 교묘한 방해가 찾아올 때 거절해서 승리했어요. 이 여러 가지 방해 중에 진짜 무서운 방해는 드러내놓고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방해가 아니고요, 교묘하게 스며들어오는 방해가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그 성전 건축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이 거절해요. 왜냐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이게 실상은 도움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신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이 좋아 보이면 저 신도 섬기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어이구, 우리가 저 신도 섬기면 좋겠네,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섬기면 좋겠네.
그 도움 받아들이면요, 그 혼합신앙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묘한 도움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교묘한 믿음의 방해라는 거죠. 우리 삶의 도움처럼 여겨지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손길들이 다 도움은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땐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공격이고 교묘한 방해일 때가 있죠. 좀 쉬어야지, 힘들잖아, 좀 쉬엄쉬엄 해. 그래도 그래, 그동안 수고했는데 좀 쉬어야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인 줄 알고 주저앉아 쉬었는데 몇 년째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손 내미는 도움 같은데 그거 잡았더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양평의 백성모학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통장에 전혀 모르는 돈 10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10만 원 입금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보이스 피싱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이 통장은 그 인터넷 뱅킹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통장이. 그래서 그 목사님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이 인터넷 뱅킹이 정지돼 버린 거예요. 이게 신종 보이스 피싱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그 글을 보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 일을 당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는 날이었는데 목사님 한참 은행이랑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일단 얼굴이 빨개지셔서 통화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대방이 10만 원 입금하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 은행에 전화를 해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지금 내 돈을 입금했다. 그러면 그 신고만 딱 해도요, 그 은행에서는 일단 빨리 그걸 조치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인터넷 뱅킹 계좌를 다 동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신고된 사람.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면 차라리 경찰에서 수사를 나와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해가지고 이걸 정확히 가려내는데 경찰에다가 서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구두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저도 이제 그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경우에 3일 내에 그 사람 전화한 사람이 그 경찰에다 서면 신고를 해야 된대요. 서면 신고를 하면 이제 처리가 되는데 서면 신고를 안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후 15일을 더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은행 가서 직접 돈을 뽑을 수는 있는데 15일 동안 인터넷 뱅킹이고 그냥 그런 출금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그 사람 그 입금했다는 사람이랑 통화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말도 안 되고 금융감독원에 연락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나에게 돈 10만 원이 왔어요. 이게 뭐지? 나한테 필요한 돈인가 싶었더니 나를 올가매는 돈이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 피싱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요. 지금 내가 좀 도와줄게. 지금 네 삶에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은 신앙은 잠시 내려놓고 이거 좀 붙잡고 있자. 그게 사단 피싱이죠.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묶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묶어버려요. 지금 아수르 왕이 그래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너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도 당신들이랑 똑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면 좋겠지만 너도 나처럼 살아도 괜찮아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우리랑 사는 게 똑같잖아. 그냥 너도 이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나를 도와주려는 지혜구나. 그때 덥석 손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꾸민다.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도움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을 정지하게 만든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방해예요. 그때 대처하는 방법, 거절입니다. 제가 촌사람이잖아요, 사실. 제가 아직도 설교할 때 거의 사투리가 있죠.
사투리 안 쓰나요? 서울 갈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밑에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서울에 와서 눈 안 감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고 그래서. 일부 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는 남들이 베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아무리 눈 감고 계셔도 잘 안 베어질 거예요. 일부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김동욱 장로님 집에서 왜 그런 말 하냐고 물어보세요.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눈 뜨고 거룩을 배워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세 거룩을 배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을 때 무조건 거절하셨습니다. 야, 너 배고프잖아. 야, 지금 먹을 게 필요하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며. 언제 말씀 전하고 언제 그걸로 해?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잖아. 그거 보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야. 쫓아올 거야. 예수님의 대답은 NO. 딱 한 번이거든.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2번도 아니야. 딱 한 번이면 돼. 예수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시험, 광야의 시험에 예수님이 꺼낸 정답은 거절입니다. 노예요. 거절하는 단호함 위에 우리의 거룩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모든 교회를 박해한 건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들을 박해한 건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허용한 교회들은 오히려 일본의 지원을 받아요. 신사참배를 동의한 목회자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그 죽은 사람을 그 위패를 그걸 해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본에서 당시에 예배 전에 예배 시간 시작할 때 그 신사참배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의 그 박해가 두려우니까, 그 어려움이 두려우니까 많은 교단들에서 뭘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행위야.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그걸 거절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신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세요. 그 잠시 풀려나셔가지고 그때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설교 내용이 이래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그동안 예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 누리며 살다가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다시 감옥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셨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본강점기죠. 이익이 되면 잠시 양보해도 되지 않냐, 잠시 기다려도 되지 않냐. 지금 일제강점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락함 강점기죠. 일단 내 몸이 편한 결정이 먼저잖아. 지금 힘든데, 지금 바쁜데 언제 믿음 챙기고, 언제 예배 챙기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묵상하냐. 안락함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덧발라 보이는 방법이 있어도 거절하셨습니다. 딱 한 번의 타협도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거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중에서도 거절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거리 두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 이게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원래 믿는 친구였는데 크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가 된 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야, 1년에 한 번인 부부 모임인데 야, 너 그것도 못 가냐? 야, 우리 벌써 이 모임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야, 그거 한 번도 못 가냐? 예수님은 딱 한 번에도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하는 유혹이 뭐냐면 필요로 찾아와요. 야, 너희 성전 짓는데 너희 힘으로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필요로 찾아와요. 좀 쉬어야지. 충전이 필요하잖아. 지금 너희 삶에 여유가 필요하잖아. 필요로 찾아와요. 필요해 보이는 상황부터 접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요해 보이는 떡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역에 예수님도 기적을 보이셨으니까 기적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모든 상황이 필요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거절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이 그 사단에게 시험받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걸로 시작하시잖아요. 그 시작을 거절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바로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절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거절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는 아수르의 교묘한 도움을 거절했죠. 그 결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붙들고 거절하며 거룩을 지켜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공동체를, 그러니까 귀한한 새로운 공동체를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지켜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면 세상은 융통성 없다고 손가락질하거든요. 혹여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 다니는 어른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세상 살면 큰일 나. 그러면서 우리 등짝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등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힘으로 막아서는 방해보다 더 위험한 방해, 교묘하게 찾아오는 유혹의 방해입니다. 성도는 그 방해에 거절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거절로 거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절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려고 막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협도 어쨌든 견뎌내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전체 다스리고 있고 거기 하나의 속국,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기 하나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한민국의 뭐 경상남도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이 지방이 한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독립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막아라. 저거 좀 막아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좀 막아주세요.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6절에 보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아수에르라는 왕이 바뀐 거예요. 그 왕이 바뀌니까 이제 왕에게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해서 또 방해하게 합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있을 때거든요. 그 성벽 건축도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나서서 방해하는 거죠. 방해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끊이지 않는 방해 때문에 때로는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지기도 하고 성벽 세우는 것들이 멈춰지기도 해요. 계속 방해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그 방해를 견디고 있는 것도 승리라는 겁니다. 계속 찾아오는 그 아픔과 방해를 견디는 것, 그것도 승리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알 수 없는 아픔을 겪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지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리죠. 자기의 몸도 질병이 걸려서 피부병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와로 몸을 긁어요.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야,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을 거야. 생각해봐. 야,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막 힘들게 해요. 그때 욥은 찾아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의 말이 옳다고 말하지 않을 거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 놓지 않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견딤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토지라는 소설. 그 토지를 쓴 이제 박경래 선생님이 1971년 8월에 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요. 이 암으로 수술을 받고 나서 퇴원한 지 15일 만에 가슴에 붕대를 감고 또 토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도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왜 이렇게 문학에 내 삶의 모든 걸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 쓰는 삶, 문학하는 삶이 꼭 내 삶을 묶어놓는 쇠사슬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런데도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묶은 이 쇠사슬을 끊지 않고 나는 이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쓰신 글이 있어요. 토지 서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렇다. 도망칠 수는 없다. 사슬을 이로 물어 끊을 수도 없다. 마지막 시간까지 내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가시덤불의 길일지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1970년대 암수술을 했어요. 지금 암수술이 아니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신 없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견딤의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글을 완성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그 견딤이 승리의 시간이에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럴 때는 하루하루 내가 꼭 삶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꼭 죄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삶이 징계 같은 거죠. 삶이 숙제 같고. 그러면 항상 지난 삶을 후회해요. 내가 그때 왜 그 결정을 했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결정했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복되는 삶이 이게 지금 내가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때 하나님이 참 밉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저앉아서 막 그래도 목사니까 힘들면 기도하거든요. 모르셨죠? 저 힘들면 기도해요. 힘들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더라고요.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위로를 기다렸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뭐하냐? 하나님 힘들어서 그래요. 야, 복음은 원래 좁은 길이야. 하나님 저 길이 안 보여요. 사람 보지 말고 사명 봐야지. 하나님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양이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한 거는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에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막 하고, 마치 화를 여는 기도 막 쓰고, 수요 준비하고, 금요기도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때 그 심정이 뭐냐면,
왜 가끔씩 반려동물 이렇게 산책시키는 분들 중에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막 끌고 가는 주인 보잖아요. 전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막 저를 끌고 가시는 그런 느낌. 근데 그 시간을 지나니까요, 전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넘어서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건 견딘 것밖에 없어요. 견딘 것도 아니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건 그 견딤의 시간이더라고요. 견딤이 승리입니다. 견딤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입니다. 저 요즘 헬스를 하는데요, 헬스 운동 중에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엎드려 받쳐 하는 자세에서 팔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1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플랭크의 특징이 뭐냐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로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복근이 생겨요. 진짜예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이게 전신 운동이 돼요. 가만히 있어서 견디기만 해도 근육이 성장해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방해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기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방해가 찾아왔는데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성전 건축도 나중에 꽤 시간이 지난 후에나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시간, 해결되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원래 베테랑은요, 견딤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복을 견디고 고됨을 견디고 몇 번이나 그 자리를 뛰쳐나가려는 마음을 견디는 동안 초보에서 베테랑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거죠. 처음에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기억나시나요? 처음엔 차선 변경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에 왕초보 붙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게도 비 맞고 바람 맞고 그러면 왕자가 떨어져요. 초보 되죠.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떨어져요. 베테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냥 견디고 있는 시간이 패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훌륭한 승리의 시간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시간 버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죠. 우리의 삶에서 견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 하나를 함께 소개하려고 해요. 강세환 시인의 명태가 황태가 되기까지는 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돼요. 대관령 황태 덕장에서 명태가 황태가 되려면, 명태가 감나가는 황태 되려면 보통 4개월이 걸린다지 않던가. 그래야 물건이 된다. 속을 다 발아내고 빈속에 저렇게 꼼짝없이 견디다니. 대관령 강추위 아랑곳 없이 눈 섞인 높은 바람에도 끄떡없이 맨몸으로 견디고 있다. 맨정신으로 버쩍버쩍 말라가는 명태, 얼었다가 녹으면서 명태가 녹았다가 다시 얼어야 알맞게 마른 황태가 된다. 겨울 12월에서 3월까지 덕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채 명태가 황태가 되기 위해, 명태가 황태가 되기까지 한 일은 그냥 매달려서 견딘 것뿐이에요. 그 견딤의 시간이 명태를 감나가는 황태로 만들고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황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피해지거든요. 그때 견디는 삶, 훌륭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가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철퍼덕 주저앉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은 처음부터 그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 우리 한 번 더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피하고 싶어도 인생에 비바람은 오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도 방해는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먼저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험한 방해는 교묘한 방해거든요. 내 삶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나아진 삶 같은데, 그게 내 믿음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한다면 그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어디까지 거절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차라리 통째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며 사는 삶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니 견딤도 승리라고 하시니, 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견디는 시간 패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반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번의 방해 속에서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도 성전 짓는 것 잠시 멈춰 있더라도 포기하지는 말아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견딤을 귀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견딤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잘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묘한 유혹들은 도움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책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거절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내면의 유혹을 거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당장 필요하고 당장 급해 보이는 거 그래도 믿음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거룩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믿음이 자라면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욕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본 강점기인 이 시대에, 안락한 강점기인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칼을 들고 오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사단이 칼을 들고 오는 대신 돈을 들고 오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단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지 않고 편안함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니까 그게 더 두렵습니다. 무엇이 사단의 유혹이고 무엇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구별이 안 될 때는 차라리 통째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죄를 거절하는 삶이 쌓이고 유혹을 거절하는 삶이 쌓여서 우리의 거룩이 더 단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똑같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숙제 같고 심지어 형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견뎌왔던 것처럼 또 다가오는 삶을 견뎌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견딤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